사도행전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 대신 세례를 베풀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며 구약의 절기는 폐지되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있지만 거기는 이단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슬람교도 같은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고 유대교도 얘기한다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저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주교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히랍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뚜렷한 차이가 나는 기독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회심한 사울, 바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하여 사울의 이런 회심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의 회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대하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사울의 변화, 사울의 회심은 그를 동지로 알든지 아니면 적으로 알든지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당혹스럽게 하다, 당혹하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황스럽게 만들다, 혼란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무엇이 그의 옛 동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조별로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문제 7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게 보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메일로 카톡으로 하셔서 뭐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교 잘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거기 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의 무명의 제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죠.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먹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으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음식 먹고 건강해진 사울은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날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개개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사울에게 안수해줬던 아나니아도 거기 있었을 것이라 이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사울을 진정으로 그들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이 지난 뒤에 사울은 즉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처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받지 마시고 왜 이랬을까? 왜 이래야만 할까? 물으시라 하는 겁니다.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얻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을 알려주고 풀어주는 것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하는 19절 뒷부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겠지. 사흘을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강건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거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19절 상반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그리고 20절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19절 뒷부분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굳이 밝히는가? 왜일까? 의미가 있으니까 밝히는 거죠. 아니 우리 성경에 의미 없이 들어간 단어나 구절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사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받은 사울이 다메섹의 성도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 사울의 이후의 생애의 삶에 결정적인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그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이 무엇일까? 지금껏 우리는 사울의 회심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미쳐 날뛰듯 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기억합니다. 걸리는 족족 잡아다가 넘겨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싹 없애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서 빛과 소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흘 동안 알게 된 것은 유대인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 자기가 직접 만났으니까요. 빛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 이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그게 알게 된 전부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의 큰 그림은 알게 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된 거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거죠. 다메섹에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에게 이것을,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그 집에 있으면서 며칠간 회심한 사울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딴 얘기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체험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회심한 초신자가 된 갓 회심한 사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누가 오고 새신자가 오고 하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교회 소개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들도 충분히, 아니 사울같이 저 무서운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악독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열리고 새 사람 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는 예수,
당신을 만나준 예수, 당신이 길에서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찾아온 그 예수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싶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 일이 그 며칠 새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여러 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많이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그러므로 그 사람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 간증을 사울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잘 모르는 상태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알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건성으로나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들으면서 사울이 또 막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묻고 질문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로부터 듣고 배운 복음의 내용이 사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20절로 나타난 거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그 며칠이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모르지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빛 가운데서 소리 가운데서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눴던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자세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 사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각 회당에 나가서, 그 당시에 다메섹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3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 회당은 다 누굽니까? 옛날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무리란 말이죠. 거기에 뛰쳐 들어간 거예요. 사울도 예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다 거기서 있었고 예배 드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1등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발표나서 펄펄 뛰는 그 심장과 영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을 사울 되게 만들어 주었던 다메섹의 이 무명의 성도들 역시 사울과 똑같은 1등 신다, 1등 성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아십니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무명으로, 오히려 익명으로 처리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 주시는 기준에 따른다면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죠. 근데 사울은 이름이 드러났죠. 사울은 얼마나 많이 칭찬합니까? 얼마나 많이 높입니까? 얼마나 많이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울은 이 땅에서 참 그러한 칭찬과 이런 것 때문에 상을 많이 받았네. 그러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감추어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가 상을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뭘 봅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자가 되어서 유명하다, 무명하다, 이것은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교회 안에서도 막 그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독교했지만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하지, 이름 없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본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요걸로 끝이지만 거기 있었던 그 무명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가르쳐준 복음과 그 복음의 영향력은 얼마나 지대했는가 하는 것을 이 뒤에 나타나는 사울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 크리스찬과 무명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무명의 성도들의 지도와 도움으로 유명한 사울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2000년대 한반도의 한 모퉁이 인천에서 서창동에서 살아가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가 유명한 성도가 되고자 노력하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난 신자가 되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성도로서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초기 전도의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명의 이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세밀한 가르침을 받은 사울이 보인 반응이 20절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게 된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비닐을 벗은 눈으로 그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이 마음에 솟아올랐던 거죠.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전도를 받은 유대인들의 보인 반응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들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고 재판에 넘겨주던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울이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인 거죠. 이미 유대교인이었을 때부터요. 그런 그가 회당에 뛰어 들어와서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말을 했던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결국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놀라다, 이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놀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하나 뛰어 들어와가지고 저 이만희가 저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 저 완전 또라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거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죠. 사울이 뛰어 들어간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표현은 다 놀라되,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놀라는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걸 이 의미를 제대로 살피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기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울이 왜 저렇게 됐을까? 미쳤다.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의 갑작스러운 회심과 변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들 편으로 알고 있었던 사울이 자기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유대인들 보기에는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저 미쳤네, 정신 나갔네, 돌았네, 저 완전히 배신자가 됐네, 저거 완전히 배교자, 배도자가 됐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여 하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이 힘을 더 얻어, 이것도 보면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뛰어 들어와서 더 열심히 더 강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수록 정통 유대인들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22절 끝부분에 당혹하게 되니라. 당황하다. 이거 몸둘 바를 몰라서 어쩌할 줄 몰랐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강팍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미쳤다. 저 왜 저러지? 이 회당에서 그 말 하라고, 저 회당 가서 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쪽 회당 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저거 가만히 둬서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죽여야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이 여러 날이 이제 학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며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을 3년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것 때문에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고린도 전후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성경 몇 번 찾아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 1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회심하고 이 며칠을 3년 정도 기간 동안 내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견해를 따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22절과 23절은 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년. 제가 보기에도 이 3년을 그렇게 이 며칠을 3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쪽의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이 배교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은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3년 동안 어디 가 있다 다시 다메섹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그들이 미워하는 건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건 분명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유대교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내던 유대교인,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인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유대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울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24절과 25절로 이어집니다. 24절 25절 사도행전 9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겨져서 몰래 도망가야 되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이걸로 또 사울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울이 갔을 때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이제 피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6절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싫어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29절에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이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막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사울을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의 고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거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 하나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주님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음의 핵심을 이제 그 무명의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로부터 깨닫게 되어서 사울이 그걸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곧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사울이 가슴이 뜨거웠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몸담았던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당연한가. 역시 다르다. 하나님이 택한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며칠 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가서 자기가 몸담았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땅한가,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울을 도와주셨어야죠.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사울을 도와주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해야죠. 돌아와야죠. 그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여 유대교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셨더라. 새롭게 하셨더라. 많은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됐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심시켜줬던 그 성령의 능력이 사울이 찾아 들어가는 회당들마다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런 것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복음 전파를 전해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예수 믿는 제자들도 저 사람 무서운 사람, 우리 잡아 넘기던 사람하고 피하고 있고, 오히려 또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됐다 하는 것이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울의 회심 초기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하도록 돕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회심 초반에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일까? 왜 젊은 날의 청년 사울로 하여금 긴 시간 동안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유배자처럼 살게 하셨는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멀리하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내려가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회심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한 10년 정도 되는 세월을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허송세월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회심하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부터 복음 진리를 전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이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초보 크리스찬입니다. 초보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성도가 됐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복음의 진술을 전수받았어도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대적하던 박해자였습니다.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훈련이 안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거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한 개인이 회심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 훈련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훈련 받고 신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직 초보 신자인 사울의 복음 전파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한 7, 8년, 도합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즉 주님의 훈련에 의해서 사울이 많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판단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었다면 2000년 전 사울은 구원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증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훈련의 차이, 훈련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교회 나와서 잘 정착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까?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맡아서 내가 좀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신자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한 성도인 것을 좀 몸으로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먼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실력을 갖추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먼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인이 등록하고 좀 열심을 내고 막 하면 그분에게 뭔가 일을 먼저 주고 싶어 하고, 시간 조금 지나면 얼른 세례를 준다든지, 그리고 금방 서리집사 줘가지고 정착하게 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잘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상태의 어린 성도들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당장 전도하는데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과정이 생략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초기 전도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성숙의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처음 들어온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나는 옛날에 권사였어요, 나는 옛날에 집사였어요 한다고 해도 그럼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십시오, 당장 맡길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인정해 준다고 해도 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더 배우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로 서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가는데도 결국은 한 4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강도사 돼서 한 인턴 과정 한 2년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받고 10년 정도 해야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초보 목사가 돼서도 부교육자로 하면서 얼마나 서툴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여물어가는, 성숙해져가는 목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50대 60대 돼도 여전히 모자란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갖추어지고 준비된 성도만이 주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먼저입니다. 훈련. 준비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전도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전파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이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결국 하나인 거죠.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와,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입에서 정상적인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결국은 한 가지.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저 뒤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교회들이 앞에 스크린을 띄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찾지 않고 화면을 보여주고 읽게 하고 뭐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우리가 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가 되시면 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토요일 날 주일 설교 문제 올리고 참고 성구를 보내드리잖아요. 꼭 찾으셔서 한 번씩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믿기의 시작, 신앙의 시작, 믿음 생활의 시작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곳곳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4절.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찾아 읽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분명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가, 요한이, 바울이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오늘 사울이 뛰쳐나가서 그 회당에서 전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울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들은 내용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들은 거죠. 이걸 배운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목사 설교에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
그것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거기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22절 말씀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두 개의 몸이, 두 개의 지체가 서로 연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견해에 이르게 한다,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내 생각과 똑같아지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만이 이해하고 믿는 논리가 아니라 그 회당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증명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는가? 가능했다.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탁월한 율법 학자였던 사울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사울의 말에 점점 마음이 동의가 되고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했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자기의 이 해박한 지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니까 모세 의견과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이것을 이대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문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으니까 구약에 조각 있던 퍼즐들이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서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이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게 된 거죠.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에 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진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 지식들을 활용하여 도리어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서만 감정이 격해져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아닌 거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아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동의가 되고 사울의 생각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합쳐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22절 말씀 증언하여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요일날 배우는 것처럼 구약 성경 세 종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전체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을 정말로 선입견 없이 제대로만 읽고 배운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교인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신자가 아닌 거죠.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 믿어졌을 때와 믿어졌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졌을 때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다음에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 같은 무명의 성도들도 필요하다는 사실, 무명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죠. 내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것처럼, 아니 자기가 아는 것이 없으면 어찌 가르쳐주겠습니까? 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겉만 있으면 뭐합니까? 신자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목사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들으셔야죠. 배우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수요 공부 참여하셔야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욥기 말씀 전해드리면 한 장 읽으시고, 짧은 시간이니까 그것도 공부하시고, 주일 예배 잘 참여하시고, 오후에 교류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을, 신자로서의 우리의 속을 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채워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된 다메섹의 무명의 성도들 들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속이 빈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신앙 인격자로서 신앙 인격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함부로 해버리고 불신자처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 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살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지고, 그 복음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